자, 오늘은 독사의 자식 말고 이건 즉 전제가 뭡니까? 우리가 독사의 자식이라는 거죠. 예. 어떤 책은 그런 제목도 있더라고요. 사랑한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자, 왜 이 말이 나왔는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독사의 자식 말고, 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나누다가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에 30살이 딱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할 즈음에 예수님의 그 사역을 앞서서 미리 이렇게 판을 깔고 열심히 영적으로 준비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 예. 홍미연 집사님 아들 이름도 요한인데요. 요한. 맞아요. 그런데 이 요한의 오늘은요, 어떤 사역의 내용, 그 메시지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일단은요, 마리아 아시죠? 예수님의 육적인 어머니의 친척이었습니다. 친척 중에 보면은 제사장이 있었는데요. 바로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고요. 아내 엘리사벳이 있었는데요. 그 둘이 이렇게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았는데 제사장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짜잔, 유명한 천사 많이 들어봤을 가브리엘이 나타나죠.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자, 너희에게 이제 귀한 자녀를 한 명 주겠다. 그 자녀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귀한 사역을 할 것이야. 마치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처럼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믿지 않았어요. 왜? 두 부부가 나이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 나이 많은 부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내셔서 예수님 태어날 거의 비슷할 즈음에 세례 요한이 탄생하기에 이릅니다. 근데요, 벌써 떡잎부터 달랐어요. 세례 요한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이렇게 자신의 어떤 사명, 자신 나아가야 될 그 방향성을 알고서 어렸을 때부터 나시린으로서 준비되죠. 나시린, 옛날에 여러분 삼손 기억나시죠? 네, 나쁜 것을 몸에 대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종답게 자라나는 나시린으로서 요단 강가에서, 광야에서 준비를 합니다. 복장부터 남달랐어요. 보통 10대들은 외모에 많이 신경을 썼을 텐데 이 세례 요한은 10대 때부터 먹는 거, 입는 것에 대해서 엘리야처럼, 마치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온 것처럼 그렇게 복장도 먹는 것도 새로이 합니다. 먹는 거 뭐 먹었냐? 메뚜기와 석청. 메뚜기가 꿀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메뚜기 먹어본 적 있는 친구? 나 메뚜기, 한송이, 어머, 한송아, 어떻게 너 메뚜기를 먹어봤니? 어떻게 해, 진짜 고단백 영양식이기는 해. 근데 보통 목사님 어렸을 때 많이 먹었었어. 목사님 막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그때는 콜라가 병으로 나왔거든. 병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니다가 메뚜기를 잡아서 이렇게 병에다 넣어. 그러면 그걸 이렇게 후라이팬에다 이렇게 탁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쫙 뚜껑을 닫으면 타닥타닥 하면서 이게 되게 고소하게 익어. 근데 목사님이 먹었는지는 모르겠어. 나도 그게 좀 징그러웠거든.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내 기억엔 없는데 어쨌거나 잡아서 튀겼던 것까지는 기억이 나. 근데 그게 고단백이래. 몸에 좋대. 근데 이 세례 요한이 그 메뚜기를 먹었고, 우리 한성이도 그 메뚜기를 먹었으며, 그리고 석청, 꿀과 함께 진짜 몸에 좋은 걸 먹었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건강관리를 잘했던 것 같아. 그리고 옷은 이렇게 막 털로 이렇게 북실북실한 털옷을 이렇게 막 이렇게 가죽띠를 띠고 별로 외모에 신경 쓰지 않고 마치 야인인 듯 야성 넘치는 모습으로 요단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이르렀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오늘도 요단 강가에서 딱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그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명료했던 것이죠. 여러분 모여보세요.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를 해요? 회개하라! 막 화를 막 버럭버럭 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이래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모여. 근데 굉장한 인파가 모였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무시무시하고 따끔한 그 메시지에 시원함을 느끼고 다 찾아왔대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 목사님이 옛날에 얘기했었죠. 말라기서 이후에 몇 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보내지 않았다 그랬어요? 맞아. 400년 동안이나 보내지 않았어요. 뭔가 말씀에 대한 메신저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가 마치 구약시대의 엘리야도 같은 그런 주의 종의 모습으로 딱 등장하니까 다들 너무나도 그 옛 기억이 막 넘쳐오르기도 하고 너무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급함,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런 열정으로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기에 이르러요.
그런데 그 세례의 근거는 뭐냐면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는 이제 회개했습니다, 인정받은 자들에게만 세례를 주는 거였어요. 당시의 세례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받는 그런 이렇게 물 뿌리는 그 정도의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물에 풍덩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였어요. 침례. 목사님도 그 순복음 재단에서 고등학교 때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침례는 정말 그 교회에서 받는 거랑 달라요. 저희가 강원도 출신이잖아요. 목사님이 수련회 때 침례를 받았어요. 계곡으로 다 가요. 막 물이 콸콸콸콸 넘치는데 진짜 물이 여기 가슴팍까지 차오르거든요. 그런데 이 침례도요,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뒤로 진짜 잡아뜨려요. 목사님이 이렇게 죽었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무섭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꼬르륵 하고 탁 바로 꺼내세요. 그런데 죽었다가 나는 살아났습니다, 나는 다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것을 상징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침례를 쫙 받았는데 오늘 세례 요한이 그 침례를 줬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고요 왔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냐면은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신학생들이에요. 신학생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 교회 안에서의 중직자들이 이미 나는 구원받고 회개도 했습니다,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세례까지 받겠습니다, 세례 요한이시여 우리도 세례 명단에 넣어주십시오 하고 경건하게 이렇게 성가대 가운 같은 걸 입고 나타났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들 멋지다 이렇게 할 때에 세례 요한이 이들을 향해 째려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향해서 오셨습니까?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 주의 종들을 향해, 신학생들을 향해, 목사님 전도사님들 향해 뭐래요? 이래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웬 날벼락이야, 그치? 세례 받으려고 왔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막 제자 양육하는 우리 막 12명의 친구들 데리고 목사님이 세례 요한 아저씨한테 세례 받으러 간 거야. 얘네 구원 받았어요, 죄 고백도 했어요, 세례 요한 아저씨 우리 친구들 그리고 저도 같이 세례 좀 베풀어 주세요 했는데 그 세례 요한 아저씨가 우리를 째려보고 목사님하고 그 12명의 친구들에게 이래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는 거야. 그럼 어떨까? 목사님 맘 상하지. 애들 데리고 그냥 갔겠지. 야야 가자 야야 뭐래 독사의 자식이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당황은 하지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리이까?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도 알고 싶습니다. 그래도 알고자 하는 태도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요, 오늘 나오는 중요한 개념들 어떻게 해야 되나? 즉 뭐예요? 이 이야기는요, 니네가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그거 진짜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가짜야. 울고 짜고 기도하고 네 자기 연민에 속는 거, 그거 그야말로 속는 거야. 구원받은 거 아니야. 회개했다고? 그런데 왜 안 돌이켜? 잘못했다고? 그런데 네 삶의 모습이 왜 똑같니? 그때 잘못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목사님한테도 저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선생님한테도 고백하고 친구들한테도 나는 새로워졌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했는데 네 성격은, 네 성정은, 네 삶은 왜 그리? 똑같니?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니? 그거 가짜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들어갑니다. 회개하라. 여기서 말하는 회개, 돌아서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입니다. 메타노에오. 그런데 우리는 이 회개를 잘못했습니다 고백만 하는 줄 알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슈브는 확 돌아서는 거예요. 확 돌이키는 거예요. 즉 뭐예요? 진정한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돌아서지는 않고 잘못했습니다만 하면 끝난 줄 알아요. 돌아섰고 끊어내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게 아니라,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아예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과 인격의 변화가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근데 상당 부분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회개의 개념에 대해서. 다들 고통스러워해요. 목사님 어제도 우리 중딩이 3인방이 목사님을 붙잡고 막 성토해요. 성경 공부 빨리 해요. 안 하니까 아이돌이 더 좋아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큰일 났어요 목사님. 아이돌 지금 막 콘서트 가려고 지금 막 아이돌 뭐 전용관이 있고 조만간 아이돌 생신이 막 찾아오고 있고 지금 난리 났어요. 그래서 목사님 빨리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저 죽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죽겠어요. 말씀하고 자꾸만 멀어져요.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란 뭐다? 미안하지만 돌아서야 된다라는 거야. 넷플릭스에 중독됐던 친구가 도저히 안 되니까 넷플릭스 그냥 끊어버렸듯이 돌아서는 거야.
돌아서는 거야. 친구들하고 자꾸 만나서 죄를 지어. 나도 모르게 혼자 있으면 멀쩡한데 꼭 친구들만 만나면은 꼭 애가 인성이 변하는 친구들 있지. 그치? 근데 회개가 뭐야? 끊어내라는 거야. 게을러서 도저히 침대랑 붙어서 안 떨어지는 친구가 있어. 근데 진정한 회개란 뭐야? 달라져야 할게요. 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침대에서 내려오라는 거야. 이제는 회개라는 것은 진정으로 돌이키는 거야. 돌아서는 거야. 친구가 너를 죄짓게 해? 그러면 그 친구로부터 돌아서야 해. 음란함이 자꾸 너희를 죄짓게 해? 그 음란함을 끊어내고 그 모든 매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음란하게 한다면 끊어내고 버려야 된다라는 거야. 자꾸만 게을러져? 자꾸만 그러면 어떻게든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부모님한테 도움을 요청하든지 선생님하고 약속을 하든지 하나님한테 처절하게 매달려서 끊어내야 된다라는 거야. 회개란 뭐다? 단순하게 고백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다. 돌아서라. 삶으로 바뀌어라. 인격적으로 변해야만 한다. 이것이 회개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지었나요? 물어봐요. 근데 거기 찾아왔던 사람이 옷 두어 벌리는 자 그리고 세리 군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옷 두어 벌리는 자가 상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자? 아니었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교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요 의례껏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가면 얇은 옷을 두세 벌씩 가지고 다녀요. 그러다가 저녁에 기온이 뚝 떨어지면 그 옷을 이제 겹쳐 입는 거죠. 즉 옷 두어 벌리는 자라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모든 이들이에요. 모든 이들은 가난한 자에게 옷을 나눠줘. 근데 이건 인간의 당연한 기본적인 도리다. 그렇죠? 그리고 세리들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속여서 자꾸만 뺏지 마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당연한 거 아니야? 세리가 정직하게 돈을 걷는 건 기본이죠. 그렇죠? 그리고 군인들에게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도 속여서 뭘 뺏지 마. 군인이 뭐 속여 뺏을 일이 있나? 당시의 군인은 어떤 군인이냐면요, 세금을 잘 걷도록 도와주는 정부의 민병대였어요. 군인의 역할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세금 걷는 걸 도와주는 역할이 군인의 역할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군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세리랑 짰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세금을 2배 이상씩 착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 돈을 바치지만 더 상당 부분 자신들의 이익을 취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혔어요. 그래서 당시에 성전세라는 걸 냈거든요. 성전에 내는 세금이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세리들한테는 성전세를 받지 않았어요. 이유는 더러운 돈이다. 남을 괴롭힌 돈이다. 그래서 세리들의 돈은 받지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일어서서 너네들 그러지 마 하는데 다들 그러면 뭐죠? 뭐 그 옷 나눠주지 않은 게 죄고, 의례껏 관행처럼 여겨졌던 세리들이 돈 좀 더 받는 게 죄고, 군인들이 돈 조금 더 챙긴 거 죄다? 그러면 다 죽어야 하게요? 맞아. 다 죽어야 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러면 뭐지?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다. 이것들을 왜 다 나열을 했을까? 예전에 목사님이 죄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퀴즈 플러스 2점짜리. 혹시 죄가 뭐였는지 옛날에 목사님이 말했던 그 죄의 정의를 기억하고 있는 친구? 빠밤빰빠밤 빠밤빰빠밤. 죄의 정의. 막 노트 넘긴다. 지금 막 노트 넘기고 있다. 지금 언제 했나? 지금 노트 넘기고 있다. 죄에 대한 정의. 선생님들에게도 찬스 드리겠습니다. 죄에 대한 정의. 혹시 기억나시는 분? 플러스 2점짜리. 플러스 2점짜리. 죄에 대한 정의. 오, 창중쌤. 오늘 드럼 쳤던 창중쌤. 뭐였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 아니 근데 이게 뭘 이렇게 뭘 예술자 찍찍 이렇게 그래 한상훈 선생님. 저 한상훈 선생님 기회 드리겠습니다. 뭐였습니까? 맞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 우리 모세팀에게 플러스 2점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 창준 선생님이 오늘 드럼도 잘 쳤고 용기 있게 해줬기 때문에 창준 선생님 반도 플러스 1점 드리겠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멀어진 게 맞거든요. 그 이전에 먼저 관역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래서 멀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오늘은요, 이 세례 요한의 정의를 들어서 비슷한 개념이지만 다시 한번 정의를 내자면은요, 일상적으로 해야 될 우리가 도리를 못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못하고, 즉 이게 뭐예요?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 죄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죄의 정의는 뭐라고요? 기본이 무너지는 게 죄라는 거예요. 기본도 안 하니까 니네들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기본은 뭘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가장 커다란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2글자? 기억 리을. 뭐게요? 기억 리을. 오, 거룩 지금 누가 말씀하셨죠?
민주 선생님, 이야, 우리 베라반 박수 주세요. 예, 박수 주세요. 맞습니다. 거룩입니다. 거룩. 이 거룩은요, 우리에게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성품인데요. 거룩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하고 가까울수록 거룩해집니다. 동의가 되시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하나님하고 친할 때는요, 죄를 지으라고 해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하고 멀어집니까? 왜 거룩하고 멀어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죄의 크기가 커지죠. 점점 더 내 고집대로 살 거야, 내 감정대로 살 거야, 세상 쫓아갈 거야, 세상의 기준대로 살 거야 하면은요, 거룩하고 멀어지고 내가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타락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거룩이고 우리의 기본인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우리는 타락하게 되고 기본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이냐?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라는 기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짚어보라는 겁니다. 삶의 영순위가 하나님 맞아요? 삶의 영순위가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 맞아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우면 제일 먼저 제거하는 게 교회 아닌가요? 제일 먼저 피해야 되는 것이 교회 아닌가요? 시험이 다가오면 예배부터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죠? 뭔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교회부터 나가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자라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내 삶의 우선순위 보니까 영순위 내 자신, 1순위 내 친구 누구, 2순위 때로는 우리 집 강아지가 하나님보다 더 클 때도 있어. 그치? 우리 선율이가 요즘 자꾸 막 강아지를 너무 좋아하게 돼가지고 약간 흔들려 가끔씩은. 3순위 어떤 물질, 4순위 뭐 성공, 명예,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되어진다면요, 어때요? 우리의 기본이 무너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기본을 다시 정립해야 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다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냐? 다시 한번 기본이 세워지는 거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기본이 세워지는 거. 그러면 그 기본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는요,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 아닙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3장 5절 말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그의 태도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이것이 어쩌면은요,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지만 우리에게 맺혀져야 될 열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목사님은요, 골짜기하고 험한 길, 이 두 가지를 조금 비슷한 카테고리로 묶어 보았습니다. 골짜기 뭐예요? 움푹 패어져 있는 내 마음이에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상하는 내 마음이에요. 그 쉽게 상하는 마음, 상처로부터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상처를 준 사람은 없어요. 내가 상처를 받았을 뿐이지. 기억해 보세요. 그렇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의도적으로 상처 주려고 한 것도 아닌데 쉽게 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골짜기가 움푹 패어있는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상처를 탁 받는 순간 어때요? 미워지죠. 아프죠. 고립되죠. 속상하죠. 혈기가 올라와요. 내 마음의 골짜기,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이 움푹 패어져 있는 부분, 더 상처받고 또다시 죄짓는 내 모습, 이거 어때요? 메워져야 된대요. 메워져야 된대요. 험한 길과 같은 내 삶의 모습 거칠어요. 혈기와 분노와 거칠거칠. 근데 뭐예요? 온유함으로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성품이, 삶의 열매가 이제는 험한 길이 평탄하게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태리 타올처럼 막 까칠까칠한 존재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요즘요, 막 건들기만 하면 욱하고 터질 것 같고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상했다라고 그러고. 그런데 삶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이냐? 골짜기 메워. 상처 그만 받아. 그만 좀 상해. 좀 넉넉해지면 안 돼? 좀 더 여유로워지면 안 돼? 좀 더 온유해지면 안 되겠니?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또 뭡니까?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작은 산도 낮아지래요. 즉 뭐예요? 교만이에요. 내 고집, 내 신념, 내 판단, 내 의지, 이거 낮아지래요. 높고 낮음 어차피 다 교만이에요.
겸손한 척했지만 그조차도 교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거, 내 고집대로 생각으로 하는 거 낮아져야 돼. 그러면서 뭐래요? 굽은 것이 곧아져야 된다. 역시나 같은 맥락이에요. 내 고집으로, 내 신념으로 방향이 한번 탁 틀어지잖아요. 그게 최고 무서워요. 방향이 굽어진 상태로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착각이에요. 신앙은요, 양이 아닙니다.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방향을 잘 잡고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 보세요.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았었죠. 사울인 시절. 그렇죠? 그래서 막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했을 때 그의 방향이 잘못돼서 열심히 특심이니까 어때요? 교회 공동체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방향성이 잘못 틀어져가지고 그 가운데로 막 불도저처럼 열심히 하는 거, 그게 제일 위험해요.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 성경 공부 왜 해요? 1시간 30분 와가지고 더 양적인 신앙에 열심히 채우라고? 아니에요. 방향성 점검하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성 잘 잡아. 예배 왜 드려요? 우리 삶의 방향 잘 잡아가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 뭐 3시간 하고 4시간 하고 그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성을 잘 잡고 굽어있는 그 방향성이 곧아지는 것이 삶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오늘 세례 요한은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래서 왔어.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이 왜? 너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에. 방향은 잘 잡고 있나요? 내 마음에 그 움푹 팬 골짜기로 인해서 쉽게 상처받고 지금도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유가 없어요. 막 거칠어져요. 막 분노, 혈기, 막 우울함, 막 업다운되는 자꾸 내 성격, 그리고 급해. 너무 급한 내 마음. 근데 하나님이 좀 시끄러. 평탄해져. 넓어져. 그리고 곧아져. 제대로 가야지. 방향도 잡지 않고 뭐 하는 거야? 그래,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하고 근데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지 이게 가능한 거야. 세례 요한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크시니까 그분 붙잡고 네 방향성도 조절하고 네 문제도 해결해라 라고 토스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들인 거예요. 지금 말한 거 내 의지로 돼요? 안 돼요? 울어도 불어도 아무래도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제 방향성이 엉망이에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열심히 달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지만 결국 내 의가 강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상해요? 내 안에 골짜기가 너무 패어 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한다고 하면서 내 감정 때문에 내가 업다운이 너무 심해요. 막 내가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우울한가요? 왜 이렇게 분노가 자꾸 막 솟구쳐요? 왜 이렇게 쉽게 낙심이 되어져요? 왜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기본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가 거룩한 우리의 기본을 회복해야만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데 이제 독사의 자식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예배 잘 드린다고 절대 그거 속지 마. 기도할 때 눈물 좀 흘렸다고 거기도 속지 마. 삶으로 나타나야지. 이제는 돌이켜야지. 진짜 달라져야지. 가족에게 인정받아야지.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인정받아야지. 쟤를 보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다. 쟤 보니 거룩이 뚝뚝 떨어진다. 쟤 보니 사랑이 뚝뚝 떨어진다. 막 자기 의에 강해가지고 사울처럼 사람 다 죽여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살리는 사람. 그런데 그건 뭐가 가능하다?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때에. 열심히 지금 잘하고 있지만 나의 기준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 맞나요? 하나님 원하시는 길 맞아요? 그리고 내 마음은 어때요? 나 기본 잘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최우선순위로 자리 잡고 있나요? 난 여전히 내가 더 소중한데, 내 감정이 내 것이, 내가 해야 될 그 모든 우선순위가 명료한데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갔을 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좀
제가 그래도 조금은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애썼습니다라고 무엇을 과연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지금 던져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역시 십자가로 나아가 주님이셔야만 합니다. 방향 잘 잡고 싶습니다. 기본 잘 세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셔야만 됩니다. 독사의 자식으로 그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